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에 대하여 몇 주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독교인들에게 주신 믿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어느 정도 깨닫고 또 감사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구원을 얻을 만한 이 믿음을 가진 것과 가지지 않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중요한 보물이라 여길 수 있는 것이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사실 어디 있겠어요? 집안에 다이아몬드를 온 집안에 가득 채운다 할지라도 그 다이아몬드는 나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질 못하죠. 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지 못하죠. 그냥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건을 사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일에는 도움 주지 못하잖아요. 믿음만이, 오직 믿음만이 영원한 구원을 받게 해주는 이 세상의 유일한 수단이에요. 오직 믿음만이 성경에 기록된 엄청난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깨닫게 하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그러니 믿음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 내가 가진 이 믿음이야말로 내 재산 목록 이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으면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되겠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더 풍성하게 맛보고 하나님의 진리를 더 풍성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되겠죠.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 나오는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녹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뭡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 에녹의 믿음을 증거할 때 지금 뭐를 대단히 강조하는가 하니까 옮겼다는 것을 대단히 강조하죠.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3번씩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잖아요. 그 에녹이 옮겨졌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 하나님이 에녹을 옮겼다 그랬는데, 이 옮겼다는 말이 뭔가를 알아야 그 에녹의 믿음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겠죠. 옮겼다는 말이 뭔가. 그런데 이 옮겼다는 말을 중심으로 왜 에녹을 하나님이 옮겼는가 하는 목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죽음을 보지 않게 하려고 옮겼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에녹을 옮긴 결과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다시 에녹이 보이지 않았다, 세상에서. 그렇게 말하죠. 이렇게 하나님이 에녹을 옮기게 된 원인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옮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다. 그 다음에 에녹이 옮김을 받게 된 에녹 편에서의 그 원인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에녹이 옮겨졌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에녹이 옮겨졌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중심으로 왜 옮겨졌는가, 옮긴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옮겨졌는가, 이런 것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에녹이 옮겨지기 전에 이 세상 살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에녹의 옮겨짐이란 쉬운 말로 말하면 성천이죠. 에녹의 성천이에요. 에녹의 성천이 가진 의미와 성천하기 전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이것이 전부 믿음으로 된 거예요. 믿음으로 에녹이 성천했고 믿음으로 에녹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게 된 것이죠.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이 에녹을 옮겼다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옮겼다 하는 것은 이동시켰다는 것인데 문자적으로는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걸 가리킨 게 컵을 옮겼다 이렇게 제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이동을 한 것을 가리키는 거죠. 내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옮겼다. 위치가 이동된 걸 가리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이렇게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한 것을 가리키는 단어에 옮겼다 하는 말이. 근데 이게 문자적으로 쓰이지는 않고 약간의 비유적인 의미가 가미가 되게 되면 그냥 장소로 옮긴 게 아니고 어떤 상태가 변화되는 것을 가리키겠죠. 그래서 이 단어는 어떠한 상태가 다른 상태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7장 12절에 보게 되면 그런 의미가 쓰여져 있어요.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지리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제사 직분이 신약 시대의 제사 직분으로 옮겨졌다 하는 것은 바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이 이스라엘의 아론 계열의 이런 제사장 직분이 가진 의미가 있을 텐데 그것이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 직분으로 옮겨짐으로써 예수님이 가지신 제사장직의 의미는 구약시대 레위 지파의 출신의 그 제사장들이 가진 것과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옮겨졌다는 말이 이와 같은 변화가 생겼다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변화가 생긴다는 것은 더 좋은 쪽으로 변화가 생기기도 하지만 나쁜 쪽으로 변화가 생기기도 하죠. 그런 때도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유다서 4절에 보게 되면 가만히 들어온 교회 안에 이단들이 어떻게 됐는가 하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꿨다는 말이 그냥 직역하면 옮겼다는 말인데 원래 단어라는 것은 문맥에 맞게끔 번역이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옮겼다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변화되었다, 바꿨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낫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좋은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그렇게 변화시켰다. 교회 안에 들어온 그 이단들이 그런 뜻이. 그러니까 이제 이 옮겼다 하는 말이 물리적으로는 장소의 이동을 의미하지만 다른 비유적인 의미로서는 어떠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1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에녹을 옮겼다라고 말할 때는 어떤 의미일까? 여기에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물리적으로 이 세상에서 하늘로 옮겼다는 의미죠. 그러나 단순히 이 지상에 살고 있던 에녹을 물리적으로만 하늘로 옮겼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냥 서울에서 부산으로 옮기는 것처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에녹의 상태, 현재의 이 지상에서의 상태를 완전히 천국에 간 상태로 바꾸는 상태의 변화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떤 상태의 변화를 말하는가 하니 이제 이 에녹이 옮겨진 이 상태의 변화를 알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다른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나중에 엘리야 선지자 시대 때 똑같은 일이 한 번 더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하늘로 옮기셨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게 열왕기하 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냥 그 결정적인 옮기는 순간을 기록한 구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가르쳐 줬어요. 하늘로 데리고 갈 거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자기 제자인 엘리사에게 그 말을 해주니까 계속 엘리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수레를 보내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라가게 했다.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것은 지상에 있던 엘리야의 몸 상태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단지 공간 이동만 했다는 뜻이 아니고 에녹을 성천시켰다는 뜻인데 엘리야를 성천시켰다는 뜻인데 그것은 엘리야의 지상적인 상태로부터 천상의 상태로 쉽게 이해하면 천국에 들어간 상태로 그렇게 바꾸는 것을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갔다 그런 뜻이죠. 이것도 정확한 의미가 뭔지는 설명은 해놓지 않았으니까 에녹을 하늘로 데리고 가시고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신 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딱 두 번의 사건이에요. 하나는 홍수 전에 있었던 사건이고 하나는 홍수 후의 사건이에요. 홍수 이전의 에녹과 홍수 이후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성천 지상에서 하늘로 옮기셨는데 그것은 단순한 공간 이동이라고 보다는 뭔가 심오한 어떠한 변화를 일으킨 것이다. 그런 정도는 추측할 수 있지만은 그 변화의 본질이 어떤가는 알아낼 수는 없죠. 그게 이제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 재림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 살아있는 신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엘리야와 더 나아가서 에녹에게 일어났던 성천하는 일이 그때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 구절은 그 에녹이 하늘로 옮겨진 것에 대한 그 내용이 무언가를 아는데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4장에 13절부터 읽어보면 이제 무슨 의미인지 우리 잘 알 수가 있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렴. 여기 잔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에요.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같은 성도가 죽은 것을 지금 잔다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살다가 같은 성도가 중에 어떤 같이 믿는 가족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슬퍼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슬퍼할 필요는 없다. 지금 이제 하는 얘기 왜 그러냐? 지금 보세요. 14절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왜 그런가 하면 죽었다고 끝난 게 아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던 성도가 함께 신앙생활하던 가족이 죽었다고 세상 끝난 것처럼 그렇게 슬퍼하지 말라. 왜냐? 예수님 재림할 때 그들을 부활시켜서 다시 우리가 만나게 될 거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15절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예수님 재림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건데 두 가지 상태가 있을 수 있죠. 예수님 믿다가 죽은 사람이 있고 예수님 재림하는 순간에 살아있는 신자가 있고 그 두 부류의 이 신자들에게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하는 게 이제 설명이 16절
15절 다시 연결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계속해서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도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 재림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던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먼저 모든 죽은 자들은 전부 부활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살아남아 있는 사람은 그럼 죽지도 않았는데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는가? 그렇지를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 부활한 부활의 몸을 가진 같은 변화를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부활한 자와 방불한 변화를 일으켜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거다. 여기에 살아있는 자들이 공중으로 올라가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이게 바로 에녹이 경험했던 일, 그리고 엘리야가 경험했던 일을 미래에 예수님 재림할 때 살아있는 신자들이 똑같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에녹이 옮겨졌다 하는 말은 그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또한 이 내용 자체가 그림으로서 대충은 알겠는데 그렇게 살아있는 상태에서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인가?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에 가게 되면 이제 부활한 몸의 특징을 설명할 때 그게 바로 이 에녹이 하늘로 승천했을 때의 특징과 똑같은 의미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을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이 에녹을 하늘로 옮겼다라는 말은 에녹의 몸 자체를 이렇게 변화시켰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변화시켰다는 뜻인가 하면 부활할 때 성도들이 부활한 몸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와 같은 몸의 상태를 에녹에게는 살아있을 때 마치 부활한 성도들이 가질 그런 몸을 주셔서 하늘로 데려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에 나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들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뭐 살아남을 수도 있겠지만은 미리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은 부활인데 그 부활할 때의 몸이 어떻게 바뀐다고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더 좋은 상태로 그렇게 옮겨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네 가지의 중요한 변화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 첫 번째가 뭡니까? 지금 우리 몸은 썩지만은 앞으로 부활해서 가지게 될 몸은 썩지 않는다. 이 말은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현재 우리 몸은 죽죠. 죽는다는 얘기가 흙 속에 들어가서 부패해서 썩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부활해서 가지게 될 몸은 더 이상 썩지를 않아요. 더 이상 죽지를 않아요. 불사의 몸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지금까지 꿈꿨던 그 꿈, 불멸의 불사의 그런 몸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언제 실현되는가 하니까
바로 예수님 재림할 때 그 신자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썩지 않는 몸으로, 불사의 몸으로, 불멸의 몸으로 그렇게 될 거다. 그게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현재 우리의 이 몸은 욕된 것이라고 표현해요. 부활의 몸은 영광스럽다. 욕되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현재 이 몸 가지고 우리 죄를 짓잖아요. 현재의 우리 속에 있는 죄성에 굴복해가지고 우리가 눈으로도 죄를 짓고 입으로도 죄를 짓고 손발로도 죄를 짓고 우리 몸으로 두뇌로도 죄를 짓는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의 현재의 이 몸 가지고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지금 죄의 죄성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또 죄를 지으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이런 거 죄를 짓게 되고 죄 지으면 부끄럽고 하는 이런 상태를 현재의 욕된 몸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부활한 몸은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지가 않는 몸이 되는 거예요. 아예 죄를 지을 수가 없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그 몸 가지고 지금 우리는 정말 부끄러운 일을 많이 행하는데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않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 거예요. 부활 때 그런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광스러운 몸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된다. 현재의 우리 몸을 약한 몸이라고 표현하고 부활을 할 때의 몸을 강한 몸이라 그러는데, 여기에 뭐 강하다는 것은 공상과학 만화나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듯이 뭐 슈퍼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잘 드러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내지를 못하는 이와 같은 상태에 있지만은, 부활한 그 몸은 하나님이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어진 그 온전한 상태를 완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그와 같은 몸의 상황으로 바뀌게 된다. 완전한 왕이고 완전한 제사장이고 완전한 선지자와 같은 그런 기능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몸이 된 것이다. 그런 뜻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 얘기는 지금 사실 육의 몸이라고 표현한 것은 죄의 지배를 지금 받는 몸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짓고 싶지 않아도 우리 속에 있는 죄가 강력하게 역사하면은 우리는 죄의 그렇게 그 영향하에 있는데, 거꾸로 성령께서 이제 신자들에게는 역사해서 어느 정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는 죄와 싸울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도 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을 늘 기도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100%의 성령 충만한 상태는 아니어서 때로는 성령의 지배를 받다가도 때로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욕심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이렇게 들쑥날쑥한단 말이에요. 이 영적인 영의 몸이라는 것은 온전히 성령의 충만한 지배를 받는,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몸의 상태, 완벽한 성령 충만한 그와 같은 상태로 살아가는 몸을 영의 몸이라 이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현재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상태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그런 몸의 상태가 될 때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는 부활한 사람의 몸에만 생기는 게 아니고 또 부활한 사람 속에만 생기는 게 아니고, 아까 보았듯이 예수님 재림할 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부활한 것과 똑같은 그런 변화된 몸을 가지게 될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에녹을 옮겼다라고 말할 때 그냥 이런 에녹의 몸의 상태는 하나도 변화가 없이 그냥 하나님이 물리적으로만 옮겼다는 말이 아니라 눈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지상에서 하늘로 하나님께서 옮겼으나 더 중요한 본질적인 의미는 에녹의 상태를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완전한
천국에 적합한 그런 상태로 마치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몸의 변화를 동반하는 상태로 그렇게 만드셨다 하는 것이 에녹을 옮겼다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놀라운 희망을 주죠. 놀라운 희망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에게 에녹이 겪었던 그런 일이 우리에게 생긴다고 하는 희망은 엄청난 희망이 아니에요? 사실 이보다 더 좋은 희망이 어디 있어요? 심지어 정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살아 있으면 에녹과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이나 설령 예수님 재림을 못 보고 죽는다 할지라도 에녹이 경험했던 그 본질적인 몸의 상태로는 우리가 똑같은 상태로 가게 되는 것이니까 엄청난 희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에녹이 옮겨진 것은 왜 그런가 하는 게 다시 볼까요? 이제 11에서 11장 5절로 와가지고 다시 5절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이게 이제 죽음과 관계가 있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이 말은 에녹이 성천할 때 죽음을 보지 않았다 그런 뜻이죠. 이것은 이제 에녹이 이 성천하게 된 목적이기도 하고 또 뭐 결과로 해석해도 뭐 틀리진 않아요. 그 하나님이 에녹을 성천시킨 것은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천을 시키기도 하셨고, 또 거꾸로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녹을 성천시켰기 때문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 어느 쪽으로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죽음을 보지 않았다 하는 것은 지금 이 사건을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에녹에 대한 기록을 지금 해석하는 것인데, 거기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한번 같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창세기 5장에 가봅시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24절이 중요한 구절이지만은 한번 다 읽어봅시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던. 여기 지금 뭐가 없어요? 뭐 죽음 이런 말은 지금 없죠. 그냥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갔다. 지금 이 창세기 5장 24절에서는 에녹을 데려갔다 하는 말을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에녹을 옮겼다 이런 말로 지금 해석을 했죠. 그렇게 한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원래 기록된 책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그 헬라말로, 그리스 말로 이 구약 성경을 번역한 성경을 우리가 흔히 70인역이라 그래요. 그 70인역에서 쉽게 말하면 히브리어의 창세기 5장 24절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데려갔다는 말을 옮겼다는 말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도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에서 가져오지 않고 그 헬라어 번역 성경에서 번역한 말로서 가져온 게 옮겼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된 창세기 5장 24절에서는 옮겼다는 말을 쓰지 않고 데려갔다는 말을 썼는데, 이 데려갔다는 말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데려갔다는 말 자체는 문맥상 죽음을 의미할 때도 있어요. 어떨 때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에스겔 24장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에스겔의 부인을 에스겔보다 먼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데려가는데 어떻게 표현했는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이게 이제 에스겔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자기 부인이죠. 에스겔이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이게 문맥상 빼앗는다는 단어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번역은 했겠지만은 데려간다는 단어를 똑같은 단어에 그냥 뭐 직역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원음이 하나로 번역한다 그러면 네가 기뻐하는 사람을 데려가겠다, 그런 뜻이.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에스겔의 부인을 데려가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게 이제 다음 18절에 보게 되면 무슨 말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니까,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내가 네 아내를 데려가겠다, 그런데 슬퍼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에스겔이 그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내를 데려갔어요. 그럴 때 에스겔은 하나님이 자기 아내를 데려간 것을 내 아내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려갔다는 말이 문맥상으로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 이렇게 말할 때 그를 죽게 했다는 그런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5장 24절에서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갔다라고 말했을 때는 에녹을 죽였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예수님 재림할 때 살아있는 신자들이 경험하듯이 이런 식으로 성천시켰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확하게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5절에서 창세기에서 말하는 그 데려갔다는 것은 죽었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갔다고 말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죽음을 맛보게 하지 않고 데려갔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녹을 성천시킬 때 죽었다가 에녹을 데려간 게 아니고, 에녹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서 성천시켰다, 그런 말로 더 구체적으로 해석을 해준 거예요. 아주 더 명확해졌죠. 그러니까 에녹의 성체는 죽었다고 부활한 게 아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변화되었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이게 이제 이 에녹에 대한 구절만 딱 읽으니까 이 말 자체가 실감이 안 나겠지만은 창세기 5장은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10대 족보를 기록했어요. 한번 잠깐만 눈으로 볼까요? 5장 5절 아담에 대한 얘기인데요. 시작.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또 2대 셋에 대한 얘기인데 8절 시작. 그는 932세를 살고 죽었더라. 3대 에노스에 대한 얘기예요. 11절 시작.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4대인 게난에 대한 얘기예요. 14절 시작.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5대인 마할랄렐에 대한 얘기예요. 17절에 시작.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6대인 야렛에 대한 얘기예요. 20절 시작.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리고 7대째인 에녹 때 24절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 다음에도 또 그 8대 모두셀라 이야기 시작. 20절 시작.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9대 라멕에 대한 이야기 31절의 시작.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지금 창세기 5장에서 아담부터 노아에 이르는 10대의 족보를 기록할 때 이 에녹의 앞뒤로 전부 다 이 족장들의 이 생애가 거의 1000년에 육박한 900세 이상 되는 삶을 다 살았는데, 갑자기 그 중간에 에녹은 365년밖에 안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 이 말이 지금 앞뒤 문맥에 전부 다 죽었더라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는 말은 이 창세기 5장의 족보 문맥 가운데 아까 무슨 뜻이에요? 만약 에녹도 죽었다면 그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라는 말을 해석할 수 있는가 하니까 바로 창세기 5장이 그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5장 자체가 문맥상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갔다는 말은 에녹은 죽지 않고 자기 아버지, 자기 아들, 손자하고는 다르게 그들은 다 죽었지만은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곧바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로 승천시켰다. 그런 말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이게 에녹의 놀라운 점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캄캄한 밤하늘에 밝은 샛별처럼 떠올랐어요. 다 죽고 아무리 1000년 가까이 살아도 죽고 죽는 것이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모든 인간의 운명이었는데 이런 운명과는 전혀 상반된 죽지 않는 한 인물, 죽지 않고도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그렇게 하나님이 데려간 한 인물이 바로 에녹이에요. 얼마나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사실은 성경이 아담에게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의 대가는 죽음일 거라고 미리 알려줬고 아담이 그 경고를 무시하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고 죽음을 선고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이렇게 타락한 죄인에게는 이 죄 자체가 죽음이 바로 죄값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하게 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예외 하나를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바로 죽지 않고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한 사람을 보여줬다. 물론 하나님은 입법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분이셔서 너는 반드시 죽을지니라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에녹 한 사람을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하고 곧바로 천국으로 데려가는 일을 에녹에게 하셨다. 엄청난 일이 에녹에게 일어났다.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라고 말한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또한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 하나 성경에 기록된 것이에요. 사람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이 지금까지 경험 세계에서는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거란 말이죠.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에요. 죽지도 않고 변화되어서 천국으로 들어간 사람이 아담 7대째 일어난 거예요. 이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예요. 7이라는 숫자 자체가 완전수란 말이에요. 6일 창조하시고 7일 안식일 때 영원한 천국을 상징하는 그 안식일인데 바로 같은 동일한 완전수인 아담의 7대 때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안식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이 성천 하늘로 천국으로 옮기셨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하늘로 옮기셨다. 이게 에녹에게 대단히 중요한 그런 사실이에요.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도 놀라운 사실이지만은 어쩌면 에녹처럼 죽지 않고도 천국으로 들어가셨다는 게 더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이건 뭘 우리에게 말해주는가 하면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이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영혼 육체 통일체가 우리 인간의 본질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모름지기 우리 인간이란 본질적으로 영혼 육체의 통일체, 영혼 육체의 연합체, 영혼과 육체가 함께 놀라운 통일을 이루고 있어야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음은 죄에 대한 벌이에요. 그래서 어떤 벌을 내리시는가 하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래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이게 인간인데 하나님이 영혼과 육체를 분리시켜서 육체는 땅속에서 썩게 하고 영혼만 나중에 부활할 때까지
저 세상에서 그렇게 있도록 한 것은 바로 인간의 영혼과 육체가 잠시 동안에 죽고 난 이후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그걸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중간기라고 불러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는 바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잠시 이별, 잠시 떨어지는 거예요. 잠시 분리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정상적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일종으로서 이 분리가 일어난 거지, 이것이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죽음조차도 인간에게는 정상적이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계시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사람이 계속 안 살면 지구가 뭐 사람들이 다 먹어치웠는데 나만 나겠냐고 이렇게 말하는데, 원래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는 적당한 시간이 되면 너의 몸과 영혼을 내가 분리시켜서 해체시켜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를 않았어요. 원래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아담과 하와조차도 그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일이 없었어요. 만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는 일을 했더라면 에녹이 경험했던 일을 아담부터 경험했을 거예요. 아담 때부터 하나님이 아담을 곧바로 이와 같이 천국으로 엄청난 변화를, 데리고 가는 변화를 일으켰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때가 되면 그렇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서 그렇게 육체가 죽는,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정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것도 아니에요.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육체와 영혼이 잠시 분리되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이고 비자연적인 것이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 그럴 때 우리 영혼만, 그냥 우리가 쓰던 육체는 이 세상에서 남겨서 썩어버리게 하고 우리 영혼만 데리고 영원히 천국에서 영혼만 불멸해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헬라 사람들이나 가지고 있는 구원관이에요. 영혼 불멸설이라고 하는. 성경이 계시해 주는 구원은 영혼 불멸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에 결합된 상태가 불멸하는 거예요. 그 결합된 상태가 영혼이 불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에요. 에녹의 성천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실히 하나님께서 못 박아주신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영혼과 육체를 결합시킨 상태에서 창조하셨고, 만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곧바로 아담이 이런 상태가 되었을 것이나, 죄 때문에 육체와 죽음이 분리되어서 잠시 동안에 육체가 땅에서 썩어지는 상태를 경험할 것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재림할 때 다시금 인간을, 육체와 영혼을 결합시키는 일을 하시게 될 거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을 7대 때 만에, 아담 7대 때 만에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성천시킴으로, 이때 에녹의 성천은 에녹의 육신과 에녹의 영혼 전부 가진 그 상태에서 새롭게 불멸의 변화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적인 몸으로, 강한 몸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변화시킨 것이. 에녹 만세예요, 하나님 만세예요?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셨다. 그것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셨다 하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구성상태, 죽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겪는 것이 영원 무궁토록 인간에게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계시가 에녹의 삶을 통해서 일어났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11장 5절에 봅시다. 11장 5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했다. 다시 보이지 아니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않았다, 그런 뜻이죠. 데려갔으니까, 하나님이 옮겨갔으니까 더 이상 세상에서는 있지 않았다. 직역하면 발견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이런 발견되지 않았다는 말을 쓰는가 하면, 엘리야 사건을 보세요. 한 번도 일어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산채로 엘리야를 데려가는 것은. 그 어떤 해프닝이 있었는가 하면, 다 가르쳐 줬는데도 그 엘리사의 제자 이 신학생들이 도저히 그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다가 어느 골짜기에다가 던졌을 줄 모르니까 찾아야 됩니다 하고는 그냥 며칠째 골짜기를 헤매고 다니면서 엘리야의 몸을 찾으려고 수색 작전을 벌였어요. 그래 찾지 못하고 돌아와. 찾아질 리가 있나요? 하나님이 하늘로 데려갔는데. 에녹도 마찬가지예요. 에녹이라는 인물 자체가 이 창세기 5장이 기록된 이런 족장들은 그 당시에 다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자들이에요. 구약시대로 말하면 예언자들이에요. 그 에녹도 예언하고 노아도 예언하고 그 시대 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전부 다 그 시대의 사람들을 정죄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핫한 인물이에요. 모든 사람의 눈에 늘 그 가시처럼 박혀있는 인물이에요. 늘 주목하는 인물이에요. 그 인물이 사라졌으나 그 인물을 이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마 에녹이 성천하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성천한 다음에 벌어진 해프닝이 일어났을 수도 있겠죠. 그 에녹 주변의 사람들이 어디 갔어 하고는 몇 날 며칠절 그 헤매고 수색하고 수색조를 편성해가지고 찾았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늘로 성천한 건데, 하늘로 데려간 건데, 천국으로 데려간 건데 다시 세상에 있지 않더라. 세상에서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었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지상의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데려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천국으로 옮겼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지상에서는 더 이상 에녹을 찾을 수가 없었더라, 그런 말이죠. 참으로 에녹에게 일어난 일이 말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이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옮겨짐, 성천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난 걸까 하는 거예요. 이런 에녹이 성천한 일을 일으킨 원동력은 뭔가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시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그러니까 에녹의 이런 성천은 그 원인이 바로 에녹을 이렇게 하늘로 변화시켜서 몸과 영혼 전체를 변화시켜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 원인은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이 일을 만들어낸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를, 이 다양한 생명체가 이렇게 태어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런 창조가 일어났는가? 창조의 원인은 뭔가? 원인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원인이 되어서 이 세상을 창조했듯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되어 천국으로 데려간 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창조이건 부활이건, 부활은 일종의 새 창조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이외에 이런 일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없어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죽어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을 하게 될 것이든, 아니면 예수님 마침 빨리 오셔서 우리가 그냥 에녹처럼 이렇게 곧바로 죽지 않고 성천을 하게 될지 모르겠으나,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부활시킬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곧바로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시킬 것이다. 다른 이유가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다.
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전능한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지. 하나님의 능력이 전능하니까 가능하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보여주신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힘없음 때문에 얼마나 좌절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세운 목표도 나의 능력 없음 때문에 좌절될 때가 많고, 이 세상이 좀 평화롭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희망하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무능력, 능력 없음 때문에 오늘도 세상이 이렇게 비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세상을,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완전한 천국으로 만드신다고 약속했는데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우리 한 개인의 부활도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가능하듯이 이 세상의 온전한 변화도, 장차 이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는 것도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나 자신을 보거나 세상을 보거나 현재의 이 잠깐 동안의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에 주눅들 필요는 없어요. 전능한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전능한 하나님이 원인이 되어 장차 신자인 우리는 영광스럽게 부활하거나 죽지 않고 그렇게 승천시키실 것이고, 이 세상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실 것이다. 이런 능력을 창조 이후에 가장 강력하게 행사한 때가 하나님이 에녹을 옮겼을 때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에녹을 죽지 않고 죽음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시킨 것은 동일한 능력이 여기에 역사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에녹이 옮겨졌다. 에녹에게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앞으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거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성천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에녹편에서 한 건 뭔가? 그게 이제 에녹편에서 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말. 다시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여기에 에녹이 성천하는데 에녹 편에서의 뭔가도 기여를 했어요. 그게 에녹이 가진 믿음이란 말이에요. 에녹이 가진 믿음도 에녹이 성천하는데 한 몫을 했어요. 그게 에녹이 가진 믿음이 에녹으로 하여금 성천되게 되는데 뭔가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 다시 말해 에녹이 성천하는 것은 믿음으로 성천한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에녹이 성천하는데 믿음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에녹이 성천하는데 인간이 가진 그 어떤 것도 작용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여기에 믿음의 탁월성, 믿음의 위대함, 믿음의 가치, 믿음의 중요한 능력, 믿음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아까 보았듯이 실질적으로 에녹이 현 상태에서 죽음 보지 않고 성천하게 된 그 원동력, 1차적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죠.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런데 그럼 에녹이 가진 믿음은 무슨 역할을 한 건가? 그래서 이것은 궁극적인 원인도 아니고, 또 에녹이 믿었기 때문에 에녹이 믿은 이 믿음을 하나님이 공로로 인정해가지고 그래서 상급을 줄게. 에녹의 믿음이 성천이라고 하는 엄청난 일을 일으키는데 공로가 되었다는 말도 아니에요. 이런 것을 가르쳐 수단적인 원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로 그렇게 에녹을 성천시켰지만은 하나님이 에녹에게 주신 그 믿음은 에녹 속에서 믿음을 발휘함으로써 이런 일이 일어나게끔 하는 통로, 수단적인 원인은 된 거예요.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 불신자들을 하나님께서 성천하지 아니하는가?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천을 시키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는 그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공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대신해서 순종하신 것이 공로예요. 그러나 믿음도 역할을 하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요,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아들이는 수단과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오직 믿음이죠. 믿음 이외의 다른 것으로서는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 것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오직 믿음도 중요한 것이에요. 에녹의 믿음의 역할은 그런 역할을 한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에녹을 성천시키기 이전에 지상에 살 때 에녹의 모습이에요. 그게 이제 마지막에 나오죠.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5절을 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까지 지금까지 다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시작.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이 에녹의 삶 속에 드러났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천국에 가서야 했다는 게 아니고 천국으로 옮겨가기 전에 이 세상에 살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 그렇게 인정했기 때문에 에녹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가 있었다. 뭐 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에녹 속에 있는 믿음이 에녹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에녹 속에 있는 믿음이 성천할 수 있는 수단적인 통로도 되었지만은 에녹의 믿음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원동력이 되어준 거예요. 그게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기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가 고플 때 뭐 한 며칠 굶어가지고 뭐 눈이 들어가고 막 곧 쓰러질 것 같고 이럴 때 든든한 식사를 딱 함께 하면 힘이 생기죠. 눈도 밝아지고. 그 음식이 내 안에 효과를 발휘한 거예요. 그래서 배가 고파가지고 눈이 쑥 들어가고 그냥 허기져가지고 막 쓰러질 것 같은 것이 이제는 일어서서 걸을 수 있고 잘 보이고 잘 들리고, 이게 음식이 우리 안에서 효력을 발휘한 거예요. 혹은 우리가 그 질병에 걸려서 어떻게 해도 낫지 않을 때 특효약이라는 게 있죠. 그 질병에 딱 맞는 특효약을 복용했더니만 정말 그 약이 내 안에서 특별한 효과를 발휘해가지고 그 병을 낫게 할 때 그 약이 우리 속에서 대단한 효과, 대단한 효험을 발휘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에녹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 때 천국에 가기 전인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게 되었는가? 에녹 속에 있는 믿음이, 에녹이 가진 믿음이 에녹 속에 역사해서 에녹 속에 효과를 발휘해서 에녹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 에녹만 그러냐?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다, 그런 뜻이죠. 여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말도 사실은 창세기 다시 돌아가 볼까요? 다른 말로 설명이 된 게 이렇게 된 거예요. 창세기 5장에 가봅시다. 어, 2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한번 동행했다는 말이 나오죠. 24절의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은. 지금 창세기 5장에서 에녹을 설명할 때는 뭐가 좀 대단히 강조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두 번씩 반복되면서 강조가 되어 있어요. 이 동행이라는 말은 더 직역하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얘기를 번역할 때 동행이라고 번역을 해요. 에녹이 이 세상에 살 때
모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도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다가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갔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은 사람으로서 묘사되고 있어요. 이거를 히브리서 11장 5절에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말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말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말로 해석을 한 거예요. 같은 의미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의미 자체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말과 같은 동의어다, 같은 뜻의 의미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 자체는 그냥 시각적으로는 잡혀요.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데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함께 걸어가려고 하면은 목적지가 같아야죠. 목적지가 같아야 하고 서로 마음이 맞아야 해요. 의기투합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같아야 돼요. 그래야 함께 목적지까지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에녹이 나란히 걷고 있는 그 영상은 보여주고 있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말이 뭘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기 어렵죠. 이걸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니까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렇게 좀 더 선명해졌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한 것도 70인역에서 번역을 할 때 이 동행했다는 말을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번역에는 항상 약간의 해석이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석이 맞다는 것을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 이렇게 썼음으로써 사실은 70인역의 그 해석을 바르게 했다는 뜻도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풀어 설명했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 오게 되면 이 동행했다는 말과 하나님 기뻐했다는 같이 그냥 써버려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게 되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이게 행했다는 말을 직역은 걷는다는 말을 그냥 매끄럽게 번역하기 위해서 행한다는 말로 신약 성경에서 많이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걸으면서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두 개가 그냥 같이 붙여버렸어요. 데살로니가 4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고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 마땅히 어떻게 걸으며, 그 뜻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그렇게 행하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뭘 가르쳤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걸을 수 있는지, 어떻게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쳤는데 우리한테 그 배웠지 않냐? 이제 그렇게 살아라. 그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 믿는다는 게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중심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과 함께 걷는 거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생활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이 동행했다는 말로부터 이게 어떤 문맥 속에서 이런 말이 쓰는지를 알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 기쁘시게 할 때 어떤 문맥 속에서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표현은 전부 다 아주 평안하고 환경이 좋을 때, 그럴 때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그런 문맥이 아니에요. 전부 다 세상 자체가 적대적인, 하나님께 적대적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대적인 그런 상태에서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세상은 노아 홍수 직전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그런 세상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부패하고 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까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말해줘라고. 그래 유다서 14장 15절에 보게 되면 에녹이 당대 사람들에게 과감하게 꾸짖어요. 그런 식으로 죄짓고 살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다시 말하면 에녹이 살았던 당시의 삶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아주 부패가 만연된 그러한 세상에서 에녹이 과감하게 그들의 삶과는 상반되는, 그들이 온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길을 걷더라도 에녹은 혼자만이라도 그런 길을 걷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걸어가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의 문맥이에요. 이것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노아 때도 하나님이 노아를 이렇게 표현해요. 노아 6장 9절에 보면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에녹에게 하나님이 동행했다는 이 표현을 그대로 그 뒤에 노아에게도 그대로 하나님께서 평가를 내려주시는데, 이때도 어떤 상태인가를 들어보실래요? 6장 5절부터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 이와 같은 시절에, 이와 같은 시대에 모든 세상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이 부패가, 폐악함, 폭력이 가득하고 거짓과 위선이 난무하며 살아가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인정해 주신다. 그냥 예수를 믿는 이를 칭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정말 당신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주고 상급을 주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에 대해서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폭력을 숭상하고 거짓을 숭상하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오늘날과 똑같은 이런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표현은 그런 뜻이다.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대의 길을 걸어가도 홀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해진 길이 아니라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고 하나님의 길에 근접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에녹은 뚜벅뚜벅 하나님과 나란히 걸어갔다. 걸어갔다고 하는 말은 삶의 과정과 길이 있다는 표현이고, 이 길을 걷는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길을 걷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았다는 뜻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시해 준 대로, 유다서에 나오듯이 하나님이 에녹에게 계시해 준 바가 있는데 바로 믿음의 본질은 계시 의존적 신앙인 거예요. 이 에녹은 하나님이 에녹에게 계시해 주신 그 말씀을 길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 걷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계시를 길 삼아서 가야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죠. 요즘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성경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이에요. 물론 이런 표현 자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로 그렇게 해석되듯이 오로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겠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마음도 포함이 되어 있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힘들더라도 제게는 기쁨이라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겠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삶이 부족한 것도 많고 때로는 힘든 것도 있지만은 마치 시편 23편의 기자가 노래한 것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어서입니다. 실제로 부족한 게 없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너무 만족하기 때문에 있든지 없든지 그런 것들은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말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말이 되겠죠.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이 경고하시면 두려워 떨면서 경고를 피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런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란 말이죠.
오늘 우리들은 에녹의 믿음을 통하여 두 가지의 뚜렷한 사실을 볼 수 있는, 하나는 성천하는 믿음, 그리고 이 세상에서 동행하는 믿음. 에녹이 성천하게 된 중요한 근본적인 원인이야 하나님의 능력이지만은, 그러나 에녹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사용해서 그렇게 살아간 것이 성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또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길과 정반대의 길로 걸어갈 그때라도 에녹만큼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하나님의 계시대로 살리라는 그런 각오와 결단으로서 그렇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 두 가지에 다 에녹의 믿음이 큰 역할을 했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왜 이 기록을 했습니까? 오늘 신약시대의 신장 우리도 에녹과 똑같은 믿음을 하나님 줬기 때문이에요. 장차 우리가 부활하거나 예수님 재림할 때 죽음을 보지 않고 그렇게 변화될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신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 우리의 믿음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죽기 전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는 결단과 각오 속에서 매일매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거기에 내가 개의치 않고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길을 뚜벅뚜벅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걷겠다고 하는 것도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계시다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아직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수시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까 봐 겁이 나고, 또 세상에서 내가 살아갈 때 죄 짓지 않고 살아가려는 노력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또 내가 바보 같고 이럴 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믿음이 약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에녹의 믿음을 보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가능하다, 이 세상에서도 하는 거예요. 가능하다. 장차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데리고 갈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믿음의 이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든 공통분모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하는 그런 신앙과 미래에 있을 구원의 소망을 현재 내 것으로 적용해서 쓸 수 있는 이런 믿음은 공통적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미래에 천국을 주실 거라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현재 마치 천국에 들어간 천국 시민처럼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각기관으로는 볼 수 없고 우리의 이성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하늘의 놀라운 구원의 진리들을 마치 인식하게 해주는 그런 인식 기능으로서의 믿음은 모든 성도들이, 히브리 10장에 나온 모든 선배들이 다 가지고 있는 공통된 신앙이지만, 이런 신앙들이 개개인마다 다르게 꽃을 피우죠. 왜? 살아간 시대가 다르니까. 다시 말하면 한라산이라고 하는, 백두산이라고 하는, 금강산이라고 하는, 북한산이라고 하는 이런 산 하나가 있을 때 똑같은 산이지만 봄철이 다르고 여름철이 다르고 가을철이 다르고 겨울철이 다르듯이 똑같은 소망하는 것들을 실상화시키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게 만드는 믿음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아벨에게서 드러날 때와 에녹에서 드러날 때는 양상을 달리하지만 본질은 같고, 본질은 같지만 양상은 다르죠. 이 똑같은 믿음이 아벨에게 역사할 때는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드러났고, 심지어 박해를 받아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드러난 게 아벨의 믿음이었다면, 그 똑같은 믿음이 에녹에게 와서는 그냥 세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성천시키는 믿음으로 나타났고,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의 환경에 따라서 믿음은 그에 맞게끔
발휘가 되는 것이에요. 놀라운 것은 이 믿음의 사람들을 최초로 언급한 두 사람이 아벨과 에녹인데, 아벨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고 이 에녹은 그리스도의 성천을 예표하는 인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성천을 한 사람은 아벨에게서, 한 모습은 아벨에게서, 한 모습은 에녹에게서, 둘을 합치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을 그냥 미리 최초의 두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이 모습은 예수님에게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같은 신약시대의 신자들도 이 땅에 살 때는 아벨처럼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다가 심지어 고난 가운데 죽음의 위기에 처했달지라도 지키는 믿음으로 드러났다가 에녹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믿음은 모든 신약시대 신자들에게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만 얘기해도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역할을 하는 것인지를 그냥 압축해서 소개하는 효과를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동행하며 사는 삶을 우리만 사는 게 아니다. 에녹을 보라. 에녹 때부터 그랬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다가 때로는 힘든 일을 겪을 수 있고 심지어 순교를 당할 수도 있다. 아벨을 보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죽었더라도 부활할 것이고 예수님 제막 때 살아있었으면 죽지 않고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처럼 변화될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에녹을 보라. 예수님의 삶의 진수가 아벨과 에녹 두 사람 속에 농축되어 있고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의 전체가 아벨과 에녹 두 사람 속에 농축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벨의 믿음을 보라. 에녹의 믿음을 보라.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 믿음은 이런 놀라운 역할을 우리 안에서 해주는 것이다. 강력한 특효약인데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는 특효약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만들어준 특효약이 오직 믿음이다. 하나님이 선물로 준 믿음만이 이를 가능하게 한다. 이런 믿음을 가지신 것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또 이 믿음을 성장시키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믿음으로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는 너무나 먼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 아벨과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 믿음의 강력한 효력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이 놀라운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다가오는 한 주일,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